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왔습니다. 이 장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마지막 4차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좀 배경이 필요하겠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정결의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러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나서 그 문제에 로마 천부장이 또 개입을 하고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송이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해명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에게서 또 해명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법정에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에게 인계가 되고 또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 재판석은 가이사의 재판석이다. 나는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를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스도는 그를 이끌고 아그리빠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 앞에 섰고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6장 13절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걸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면서 31절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당할 아무런 죄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석방을 해 주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후송되는 것을 결정이 된 것입니다. 27장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들만 살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자, 27장 이제 제4차 사역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역풍이 나타나요. 자, 항해를 하는데 순탄한 항해가 아니라 제일 먼저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나타납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또 유라굴로네요. 어쨌든 폭풍과 태풍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휩쓸리고 이 항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이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25절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3절. 날이 밝을 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째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34절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36절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자, 이 상황을 아시겠죠? 276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 휘하의 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풍과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나타나서 배에 위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왜? 왜 못 먹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지금 죽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바울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예.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울이 왕이었다는 거죠. 외면적으로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거기서는 대장이었죠. 인간 역사 안에서는 바울은 그냥 죄수였습니다. 결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는 바울이 그곳의 선장이었고 왕이었고 대가족의 뭐라고 하죠? 그 가장이라는 거죠. 음식을 먹게 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앞서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울에게 붙이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 생활과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결박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떠한 위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렇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의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배가 좌초가 됐어요. 좌초가 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27장에서 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두려워서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된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 배에서 떠내리게 해가지고 널빤지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다 섬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28장에는 그 섬을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몰타섬이라는 거죠. 자, 그곳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아주 잘 대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불도 지피고 근데 그 나무 한 단을 불에 던지니까 뱀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에 딱 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아무래도 살인자인 것 같다. 신이 뭔가 인도가 있어서 저 사람이 살인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근데 뱀을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또 역병과 이질이 걸렸어요. 그 병을 또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의사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병자들이 다 왔죠. 다 치료를 해주니까 그곳에 그들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면 다른 이들을 격려해서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든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참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진한 대우를 받고 그 섬을 떠날 때 그 원주민들이 많은 것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군사 한 명을 대동해서 이제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걸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 셋집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누가의 기록만 끝난 것이죠. 영어에 보면 오픈 엔드라는 게 있어요. 오픈 엔드. 끝났는데 잠정적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열려 있는 겁니다. 끝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신부가 예비되고 이 땅에 왕국이 도래하고 예루살렘이 완결될 때까지 이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뭐 항해도 있고 가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어떤 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편안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그럴 때는 체면을 차립니다. 조금 저기에도 하면서 다 체면을 차립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황에 들어갈 때, 위기가 올 때, 코너에 몰릴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네. 바울은 자, 그런 상황이 항해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에 오니까 먹지 않고, 선원들은 심지어 거룻배를 이용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무게 있고 장중하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참다운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어디냐?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침투됨으로 그분으로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야말로 보석의 생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보석. 그래서 장중해지는 겁니다. 더 무게 있고 장중해지고, 많이 먹어서 무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음식을, 그리스도를 많이 먹고 적셔지고 침투됨으로 우리는 보석들이 되어서 장중해질 수 있는 거죠. 보석 중에 이 지구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다이아몬드. 다 아시네요, 자매님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귀한 보석이냐? 아름다워서 뿐만 아니라 제일 강하거든요. 밀도가 제일 강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구성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탄소가 그것에 아주 밀집되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탄소 구성 물질이 뭐가 있냐면 그 타다나무 숯이 있어요. 숯도 탄소 구성 물질이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결정 배열의 방식에 있다는 거죠. 숯은 그냥 탄소가 흩어져 있습니다. 건축되거나 조성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이 결정 배열 방식이 격자 모양. 격자 모양이 뭔지 아시죠?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촘촘하고 조밀하게 아주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조성된 결과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재조성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또 귀한 다이아몬드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역의 3요소가 있습니다. 사역의 3요소. 첫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이렇게 영으로 충만하고 조성된 하나님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참다운 사역의 실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역의 3요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자신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참되고 내재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침투되는 것에 우리 존재를 더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사탄의 공격. 예,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자, 바울의 그러한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 바울의 항해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긴 항해, 그리고 이렇게 항해가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 생활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가 순탄합니까? 때로는 순탄하게 가지만 때로는 역풍과 때로는 유라굴로가, 예, 집안에서도 불고 밖에서도 불고, 예,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서 2번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 예, 그러나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람과 폭풍을 포함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뭐가 좀 잘 안 될 때 이것은 주님의 주권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권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또한 백부장 율리오를 주권하셔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아까 말씀한 것, 이 찬송에도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삶. 자, 바울의 삶은 첫 번째, 아까 빌립보서 1장
그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살고 확대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를 초월한 생활. 두 번째, 염려를 초월하고, 세 번째,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의 미덕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이 누구의 삶과 닮았냐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서 안에서 사셨던 그 생활과 너무나 동일하고 닮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육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사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분께서 이제 그 영이 되셔서 그에게 열려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시고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러한 생활 안에서, 자, 상황과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초점과 그 다음에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죠. 배가 항해하고 있는 도중에 외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초점이고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수로 묶여있는 바울이 중심이고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율리오가 대장이고 율리오가 왕이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는 바울이 왕이고 바울이 중심이고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이라면 우주 안에서 그가 중심이고 그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번입니다. 항해의 위험을 예고함. 자, 바울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이제 자초될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죄수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선장도 있고 이 항해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많은 체험이 있는 그런 선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4번까지 했죠. 자, 5번입니다. 5번, 폭풍과 안전에 대한 바울의 예언.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했지만 바울 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로마서 6번입니다. 선원들과 군사들의 낮은 생각과 어리석음, 바울의 뛰어난 지혜와 돌봄. 자, 선원들과 군사들의 생각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과 차이나는 대조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이 이 군대에 명령하는 상급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대가족의 그런 가장처럼 행동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살고 주님을 확대할 때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통찰력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지혜도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과 중심을 맞출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누릴 때에, 그분을 살 때에, 그분을 확대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통찰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번, 몰타라는 섬에 이르러 이적들을 행함. 그죠? 자,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가 돼서 이제 몰타라는 섬에 이제 가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아주 좋은 접대를 받았고 또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과 또 이지를 다 고쳐주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치료자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한 것에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안에서 마지막에 바울의 사역 여행을 기술하면서 마치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우리로부터 쓰여질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이러한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번이죠. 로마에 이르러 제4차 여행을 마침. A번 수라구사, 레기온, 부디올, 아비오 시장 3관을 거치.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번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접촉하고 로마에서 사역함. 아까도 이제 그 교통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가여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받았고 어떤 이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번입니다. 바울의 삶에 대한 묘사. 예. 자,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던 문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격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질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러한 환경 안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재조성시키기 위하여 그가 참다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확대해낼 수 있도록 그는 주님의 주권적인 환경에 의하여 많은 환경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처한 문화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넓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기질 또한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어떠함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도록 정말 주님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이 결국은 배 안에서나 혹은 섬 안에서나 왕이요 가장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장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입니다. 규례들을 폐함.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 네 서신들 안에서 바울의 신성한 계시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할죄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자,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였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새 창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강조점이 새 창조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앞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실행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나 무할례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기록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규례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어조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까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보다 어때요? 더 강하죠? 여기서는 계명의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다 없애 버리셨다는 거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행하지 않든 중요한 건 새 창조물이다. 여전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미 육체 안에서 주님이 육체 안에서 끝내 버리셨다. 이때 로마에 이제 첫 번째 투옥될 로마에 도착해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면에 그의 계시가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손할례당,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이라는 개들. 예. 갈라디아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와서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개들을 조심하라. 특별히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보면 펜이 어디 있더라? 예. 그 컨시전이라는 단어. 이거는 뭐냐면 절단 혹은 훼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개요에 나온 것처럼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 절단하고 훼손하는 아주 풍자적인 의미를 지닌 아주 경멸하는 단어를 이 할례에 썼다는 거죠. 심지어 개들이라고. 레위기 11장에도 이제 개가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지만 이 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앞에 개자가 붙으면 참 좋지 않습니다. 그죠? 밥도 개가 먹는 밥은 예, 개판 또 뭐 하여튼 개자가 들어요. 요즘에 뭐 젊은 뭐 어린 아이들에게 뭐 개자가 들으면 아주 극대로 좋은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개 반갑다, 뭐 개 맛있다 하는데 그건 약간 풍자적인 거고. 그래서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는 이제 규례들에 대한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신성한 계시가 더 완전해졌다는 거죠. 자, 규례가 무엇이죠? 규례란? 예.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좀 말라야 되는데.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죠. 계명을 커맨드먼트라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어렵게 외워왔는데 잘 안 되네요. M이 2개가 들어가죠. 커맨드먼트. 이건 이제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법의 기초. 그런데 이 계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해설하는 그 보충적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 스태튜트스. 율례죠. 계명, 10계명, 이 계명들의 보충과 해설과 설명, 율례, 스태튜트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저지먼트, 심판이 더해지면 이걸 뭐냐면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오디넨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계명, 10계명, 계명들이 있고 그 계명을 보충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율례들이 있고 그 율례에다가 심판이 더해지면 규례가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율법의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더라? 예,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 율례가 나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설명하죠.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럼 뭐가 되냐면 규례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 율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을 것이다. 심판이 더해졌기 때문에 규례가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이 있죠. 그럼 안식일에 대한 그 율례들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율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요리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이 이동해 왔는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약 1, 2km 정도.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일 것이다. 그런 뭐가 된 규례가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율례. 안식일엔 1.2km 이상 가지 마라. 율례.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그럼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규례는 뭐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그냥 개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무할례당들은 개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들이 이들에게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안 지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폐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예, 결국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또 나실에 서원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로마로 와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러한 서신들을 쓸 때에는 그의 계시가 완전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개들이다. 예,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안에서 그의 계시의 절대성을 우리는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배설물이고 똥이고 오물이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의 사역 말미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복사되어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을 매일매일 앙망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누린다면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번이죠. 새 사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심. 예. 새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떠한 천연적인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번입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네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서신들을 쓰고 이제 감옥에서 추록하고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레데, 밀레도를 거쳐 갈 때 그때 이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쓰긴 썼지만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기재를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더 강하게 정말 이 율법과 유대교의 허망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기로 결정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집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은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평가절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천사는, 유대교는 천사를 숭배하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종이고 우리의 노예이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아론, 그들보다 누가?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은 필요 없다.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1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영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주된 구절이 이 히브리서 13장 13절하고 6장 19절. 여기는 뭐냐면 진영 밖으로. 6장 19절은 휘장 안으로. 히브리서에 두드러진 대표적인 두 구절을 뽑으라면 이 두 구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영은 뭐냐면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유대 종교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진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비난과 능욕을 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 진영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능욕과 비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대 조직, 오늘날의 인간 조직에 속하는 이 진영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휘장이 뭐죠?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의 막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조금씩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과 비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 그는 압송된 죄수로서 이러한 고난을 당함으로써 능욕을 받음으로 진영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메시지에서 첫 번째 바울의 생활, 그 생활은 그의 인격이었죠. 그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배 안에서 죄수였지만 여전히 그 상황의 초점과 중심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는가? 나에게 어떤 인도직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울과 같은 생활을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격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증인으로서 참다운 사역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과 같이 그의 서신들이 보여주는 것 같이 계시에 있어서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밝아지고 완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합당하게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쓰여지고 또 표현되고 그분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기 위하여 이러한 바울의 삶이,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복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원합니다.